주님 아버지의 말씀 듣고 먹으러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입을 벌려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혹여나 주님의 말씀이 정리가 잘 안 될 시에 주님께서 정리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시를 통하여 주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이끌림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리핀 십자가 복음 선교 센터에서 필리핀 십자가 복음 선교 센터에서 복음을 공부하고 있는 김샘입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가 7시부터 시작해서 말씀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지금 7시 46분인데 16분을 더 써주셔서 부담이 조금 많이 덜어져서 다행입니다. 지금 이제 필리핀을 간 지 한 4년 정도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 복음을 이제 목사님께서 전하시고 많은 분들이 받아서 어리석게도 정말 너무 그 눈에 보이는 결과와 환경을 믿고 처음엔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 아니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보고, 또 하나님에게서 주신 믿음만 가지고, 왜냐면 복음이 아무리 100사람, 1000사람, 만 명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진리는 바뀔 수가 없는데,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제가 그렇게 큰 실망을 하고 낙심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조차 너무 저에게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에겐 큰 믿음이 없었는데 말씀으로 모든 것 채워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이유가, 필리핀에선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영어라는 언어가 필리핀에서도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좀 틀려도 그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모를 거라는 안도감에 뭐 이렇게 무식하게 전하기도 했지만은, 여기는 이제 한국이고 예, 이렇게 잘못 전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오늘 말씀 잘 전하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전할 것은, 제가 일단 여기 오고 나서 정말 말씀의 깊이와 폭이 너무나도 깊고, 정말 저와 저희 가정 유진 선교사, 엘비 선교사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뭐 복음 전하러 나가 있다 해도 그 직책과 그 임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와서도 또 느낀 것이, 말씀으로 안 잡혀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2017년에 주님께서 십자가 복음교회 센터를 주셨어요. 너무나도 큰 축복을 저에게, 저희 가족에게 주셨는데, 그 큰 축복에 비해 제가 아직 덜 성숙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꾸지람과 고난을 당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저에겐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을 통하여 제가 더 굳게 설 수도 있고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돼서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찬양 인도할 때 얘기하였듯이, 그 고난이 지금 저희 눈에 보기에는 막 큰 문제고 고난일지 몰라도, 저희가 지금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하여 사는 주님의 아들들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손해가 아니고 저희에겐 이점이고 이득인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9장 11절의 말씀처럼 저는 이 말씀도 모르고 그때 찬양 인도할 때 전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신년성회 때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정민 형제가 뽑은 말씀 카드가 이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딱 보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비록 뭐 2017년에 큰 사건이 있었다면 저희 엘비 선교사가 큰 사건을 당했지만 정말 그것을 통하여 저와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더 굳게 설 수 있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닌 저희의 장래에 정말 소망을 더욱더 굳게 하려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네, 그리하여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청년부 예배를 참여해도 말씀의 수준이 너무나도 높고 하여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몰랐지만 저는 어찌됐건 간에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에서도 시작점이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작점에서 첫 스타트를 잘 못한다면은 결승전에 가기까지 결승전에서 1, 2, 3위를 하기까지는 정말 큰 그 스타트 출발부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초와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으면 나중에 몸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다시 저희가 기초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도를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성경을 바꿔서 전할 시에는 큰 재앙이 있다고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터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 감정으로 느끼는 하나님, 나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저희는 절대 성경에 나와 있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하나님은 무조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의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비록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절대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계시가 없다면은 이거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적용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라톤 얘기한 것처럼 첫 스타트를 중요하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먼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 혈과 육으로 된 몸을 가지고 저희 눈을 가지고
절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눈은 오직 뭐만 보죠? 이 세상에 대한 것만 보죠. 창세기 3장 6절인가요? 그 이브가 선악과 봤을 때 그 과일들이 어땠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눈을 통하여서는 저런 것밖에 안 보여요. 보암직,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절대 이 눈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해결책을 주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 말씀의 하나님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왜냐하면 저희의 눈, 저희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죠? 죄로부터 출발되었죠. 그 땅인 죄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의 하나님이 되어서 육신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눈은 항상 보는 것은 아름다운 보암직, 그 다음에 먹음직, 탐스러운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절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으로 뭘 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 육신으로부터 생겨나온 이 정서로 하나님을 느끼려면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출발점은 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특히 필리핀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물어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찬양을 하다 만났대요. 찬양을 하다 자기 가슴에 뭔가 뜨겁게 느껴지고 눈물이 나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느꼈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무언가를 안 좋은 일을 만나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고 그 고난이 점점 사라지는 걸 보고 자기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그러면? 진리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과 많은 주를 벌써 만들어놨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예요. 이 말은 벌써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 하나님, 많은 주는 누구죠? 주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주를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60절에 보면은 정확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절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다른 예수도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끝까지 읽어야 되고 베리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상고하여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7장 11절처럼 항상 베레아 성도들처럼 상고를 해야 돼요. 상고라는 성경을 항상 같이 읽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성도들은 이렇게 바울이 말을 전할 때 바로 바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것이 아닌 성경을 먼저 상고하고 그 말씀이 성경으로부터 왔나 먼저 상고를 한 다음에 믿었어요. 바울은 뭘 전했죠?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전했나요? 내가 여기 가서 누구를 치료했다. 내가 여기 가서 뭘 대단한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무언가 대단한 힘을 얻고 내가 그 힘을 느낀 것을 전했나요? 바울이 그런 경험을 전했나요? 아니면 성경을 토대로 전했나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나와 있죠. 정확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뭐를 가지고 강론하였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항상 성경을 상고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전할 것은 십자가의 도인데요. 십자가의 도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고전 1장 18절에 나와 있듯이 십자가의 도 고전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저기 분명히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전 1장 18절에 얘기했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지금 제가 아픈 곳이 있나요? 저는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럼 병 고침이 저한테 능력이 될까요? 병 고침은 저한테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침은 저에게 능력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되게 부자인데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제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돈이 있던 간에 없던 간에 몸이 건강하건 간에 안 건강하건 간에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지 하나님의 능력이지.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필요 없는데 돈 축복받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인데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십자가가 어디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장소가 십자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왜 됐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읽는다고 막 이렇게 영어 성경이 정확하다고는 아니지만 영어 성경을 함께 읽으시면 되게 좋아요. 여기 보면은 복음인데 영어로 복음은 gospel도 되지만은 good news란 말이에요. good news,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좋은 소식은 이 성경이 누구 특정한 인물을 위하여 적힌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적힌 것이잖아요. 그럼 좋은 소식이면은 연희 집사님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되고 여기 미소 자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연희 집사님이 몸도 건강한데 물론 몸 건강하고 미소 자매가 몸이 안 건강해요. 그 좋은 소식을 예를 들어 미소 자매가 병으로부터 회복되면 그것은 미소 자매에게 좋은 소식이지만은 병이 없는 나에게는 솔직히 얘기해서 좋은 소식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굿뉴스 복음은 정확히 얘기하였듯이 바울이 정확히 얘기하였듯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얘기했죠.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여기도 영어 성경에 보면 굿뉴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굿뉴스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모든 인류 사람에게 굿뉴스가 적용돼야 되는데 이 굿뉴스가 만약 교회에서 너 고난이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어. 그거 괜찮아질 거야. 너 돈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니란 거죠. 이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은 시작점이 있죠. 모든 사람의 시작점이 어딜까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맞죠?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바로 저희의 시작점이고 그 굿뉴스 복음은 이것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도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 죄 아래 안 가둬주면 좋은 소식을 줄 수가 없어요. 죄 아래 갇힌 것을 인식 못하면 좋은 소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순전히 저희 죄를 그냥 지우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온 이유는 저희의 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첼로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 첼로가 없으면은 제가 첼로를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고 오지 않았더라면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고 오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가지고 오셨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저희는 죄인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솔직히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저희 아비는 누굴까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발끈하겠죠. 물론 지혜롭게 전해야겠지만은 솔직히 저희 고백해야 돼요. 저희 아비가 마귀였어요. 맞죠? 복음을 모르기 전에 저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 8절인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 왕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에요. 맞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뽑힌 왕이에요. 결국에는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폐위가 되고 누가 그 다음에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지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폐위가 돼요. 사울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뽑혀서 왕이 되었더니 결국에는 끝은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다 가신 분이죠. 그런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분이 고백한 게 무엇인가요? 나는 죄악에서 출생하였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이죠. 그 큰 다윗 또한 시편 51편 5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하였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죄로부터 시작됐죠.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굿 뉴스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만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였듯이 마라톤에는 룰이란 게 있잖아요. 법이란 게 있죠. 마라톤에도 시작점과 끝이 있죠. 시작점과 끝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면류관을 얻지 못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시작점도 굉장히 중요해. 물론 끝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끝을 통하여 결과는 나오니까요. 근데 시작점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 마라톤 게임이란 자체에 참가할 수가 없고 이렇게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점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면 고우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저희가 마라톤 선수예요, 모두들. 자, 시작점이 전라도 광주에서 경상도 부산이에요. 끝지점이. 근데 제가 만약에 왜냐면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전라도 광주까지 가서 출발하려면 난 너무 피곤해. 나는 경기도 광주에서 출발해야지. 이래서 제가 부산까지 가서 통과했어요. 제가 그 마지막에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출발점, 그 법을 벌써 어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저희 예수님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율법의 마지막인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마침인 그리스도까지 통과를 해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저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의 의를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이웃들 발 닦아주려고 너희도 이웃들 발 닦아줘. 너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 이거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도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절대 예수님은 자기의 문장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단어를 절대로 얘기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가지고 골로새서 2장 8절을 가르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철학과 속임수 가르치면 안 되고 성경을 가지고 딤전 1장 4절을 가르치면 안 돼요. 신화와 족보를 가르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절대 자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게 성경의 목적이잖아요.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오직 이것을 준 거예요.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 뭐죠? 성경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것은 그 복수형이거든요. 영어에서 보면. 요한복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구절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목적이에요. 목적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적을 알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을 모르고 사용하면은 솔직히 쓸모가 없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제가 지금 칼을 들고 있어요. 식칼. 제가 식칼의 목적 용도를 몰라요. 식칼을 가지고 제가 밥을 먹으면 정상적인가요? 식칼을 가지고 밥을 먹다가 제 입이 다칠 수도 있어요. 목적을 모르고 사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정확한 목적을 모르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예수를 믿게 되고, 베드로랑 바울 사람이 다르지만 정확히 전했죠.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가 전한 말씀이죠? 바울이 전한 말씀이에요. 근데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로마서 10장 13절이요. 근데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정확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14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솔직히 얘기해서 전파된 적이 없는데 사람들 얘기하기는 주 예수여 나의 생명. 그 주가 성경에 있는 주일까요? 고전 8장 5절에 있는 다른 주죠. 많은 주. 다른 신이에요. 저희 주는 오직 딱 한 분이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죠? 누구를 통하여 받았나요? 아니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통하여 받았나요? 빛을 통하여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1장 12절이잖아요. 이 말씀은 계시로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되게 복됐죠. 김주환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하여 전해주셔서 김주환 목사님 말을 믿는 것이 아닌 김주환 목사님의 음성을 통하여 저희는 뭘 받는 거죠? 계시로 받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죠.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듯이 베드로와 바울 정확히 전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그 전에는 솔직히 몰랐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도 맞죠? 하나님께서 너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이게 창세기 3장 가니까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편지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3장 2절을 보면은 이것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여자가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여자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까먹었어요. 여자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2장 17절의 말씀이 변질이 되다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되니까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까 거짓 선지자를 만나니까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되죠? 뱀이 얘기하기니까
너 안 죽어. 결국에는 3장 5절에 3장 6절에 가서 어떻게 하죠? 먹어버리죠. 여자죠, 여자. 이 여자가 누구죠? 저희 모두죠. 저희 모두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엉뚱한, 좀 필리핀에서 제가 물어보면,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내가 성경을 왜 알아야 돼요? 나는 목사님을 믿잖아요. 목사님만 성경을 알면 난 목사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다 이렇게 가면 어떡하려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처럼 만약에 그 목사님이 14절이요. 그 목사님이 소경이라서 마지막 가서 구덩이 가시면 어떡하려고요? 구원은 한 사람이 받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개개인이 받아서 지켜야 되는 게 구원이고,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주가 되시면 그 구원은 저에게 오는 거죠. 대전 5장 1절인가요? 5장 9절인가요? 맞죠? First Thessalonians 5장 9절. 아니요, 대전이 살전 죄송해요. 살전 제가 한글로 살전 5장 9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두서없이 전화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는 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갈라디아서 2장 22절,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창세기 6장 3절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요.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영이 된 게 아니고 생혼이 된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저희의 육체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이요. 저희의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의 신이 그리고 영어에서 보면 스피릿이라 그러거든요. 영이 더 이상 사람이랑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는 육체고 저희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야 돼요. 마귀 아빠 마귀랑 함께 계속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죠. 아빠가 마귀를 알고 새로운 아빠를 찾아야 되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모든 법을 성경의 모든 법을 벌써 창세전에 정해주셔서 저희가 다행인 거지. 물론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막 떠나면 안 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죄인이니까 저희의 모든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게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 그리고 24절이잖아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래야만 저희가 새 생명이 되는 거죠. 그 새 생명이 저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는 율법 아래 오신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스타트 지점이죠. 그리고 누가 끝 지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죠. 로마서 10장 4절. 예수로부터 출발해서 그리스도까지 통과 못하면은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수 안에서 평생 머물러 봤자 예수님 물론 근데 제가 중요하게 항상 필리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에게 머무르면 안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까지 가야지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 항상 머물러 있어봤자 결과는 마태복음 26장 70절이죠. 마지막 날의 결과는 이거예요. 예수님께만 머물러 있으면은 저희의 결과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때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안 했겠죠.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닌 저희의 감정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0, 제가 이것을 너무 막 두서없이 정리해가지고 3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절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 자,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믿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나 죽을 거예요, 주님이랑. 그리고 베드로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는데 이 믿음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면은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신 분이죠.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얻으려면은 저희가 무엇을 들어야 되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면 하늘에서부터 믿음이 와서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믿음의 행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이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과정이고 저희의 믿음의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은 저희 안에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저희의 고백이고 저희의 증거잖아요. 이 과정이 없이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였듯이 육체의 비밀, 4가지 세례, 영의 법이 없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4절의 말씀처럼 나는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데 결국 마지막 날에는 결과는 뭐였죠?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 중에 과연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나는 절대 베드로처럼 안 할 거야. 거짓말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안 받으려면은 저희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브처럼 이브처럼 뱀에게 속지 아니하려면은 말씀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정령 죽으리란 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몸을 함께 얻으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의 행함이 저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와도 저희는 오히려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8절인가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만약에 게으르게 되고 말씀 정확히 안전하다 보면 그 다음 절이 돼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해 하심을 잊었느니라. 저희 옛죄가 뭐죠?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그 다음에 육체인가요? 한글로는.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5절부터 보면은 인내, 절제, 지식, 사랑이 없으면은 결국엔 저희는 다시 빠꾸예요. 되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교회에 나와서 말씀 먹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밥을 하루에 밥을 하루에 3끼씩 정확한 시간에 먹어야지 건강할 수 있지. 오늘 왕창 먹고 이틀 동안 안 먹으면은 물론 살겠지만 건강은 굉장히 나빠지겠죠.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2018년에는 말씀을 더욱더 전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래요. 밥이 더 맛있게 느껴지려면은 예를 들어 제가 막 그냥 자다 일어나서 밥을 먹는 거와 어디서 일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하고 와서 밥을 먹는 거와 어느 것이 더 맛있을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와서 먹는 것이 훨씬 맛있겠죠. 복음 안에서 일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족들 더 나아가 혼자 하셔도 충분히 돼요. 솔직히 저도 성경 공부 가기 전에 혼자 연습을 하고 가기 때문에 혼자 전하는 것도 충분히 돼요. 그렇게 전하고 나서 이 귀중한 시간에 나와 또 말씀 먹으면은 몇 배가 더 맛있고 더욱더 저희 안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빌립보서 3장 8절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저 이제 2018년 이게 수요 예배 첫 예배인데요. 더욱더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 좋겠어요. 2018년 첫 스타트를 정말 이 말씀으로 더욱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김시온 찬양 인도자가 얘기하였듯이 물론 불편하죠. 근데 한국만큼 교통수단이 잘 돼 있는데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그 마음 먹기 따름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을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여 이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한번 2018년에 더 열심히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전 2장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저희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왜 십자가를 알아야 되죠? 십자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장소죠. 근데 골고다 십자가가 있고 또 무슨 십자가가 있죠? 모리아 십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또 잘 나눠주셨네요.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나눠주셔서 이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와 모리아 십자가 열심히 여기 전에 나와서 함께 공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십자가복음교회 상반기 계획을 봤더니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한 몸의 지체로서 기도로서 함께 도와주고 여유가 되신다면은 정말 물질로서도 함께 도와주시면은 비록 못 갈지언정 만약에 시간이 있어서 함께 가면 더욱더 좋죠. 근데 그래서 몸의 한 지체로서 저희가 정말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함께 전하는 2018년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몸의 지체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 발이 자기는 땅바닥을 걷는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잖아요. 난 손이 부러워. 왜 나는 땅바닥 걸어야 돼? 땅바닥을 마주해야 돼?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죠?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주면 불평불만 자체가 있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맞죠?
저희도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줘야 돼요. 발이 만약에 다치면은 모든 것이 불편해져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발이 안 다칠 수 있도록 뭐 손이 도와야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몸의 한 지체로서 정말 항상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 총회 위하여 정말 이 서울에도 많은 교회가 더욱더 2018년에는 세워져서 정말 복음 함께 공부하고 모리아산 함께도 올라가기 원하며 더욱더 나아가 정말 필리핀 뿐만이 아니라 이 영어권 지역에 복음이 하루빨리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복음 전해서 안 받아들일 곳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 그리고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 교회 크게 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심 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이 저희의 의무이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을 보시고 왜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을 보시죠?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잖아요. 3상 맞죠? 16장 7절이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고후 3장 3절인가요? 고후 3장 3절인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맞죠? 유계신비에 써야 돼요.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더욱더 2018년에 많은 말씀 적으시고 더욱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운동선수 아무리 타고나도 하루 연습 안 하면은 실력 줄어요. 저희도 말씀 뭐 몇 년씩 들어도 하루 안 듣고 정해진 시간에 안 들으면 말씀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는 더욱 말씀 전하면서 유계신비에 새기고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계시로 저희에게 빛빛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주님 아버지 저희에게 항상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정리가 되어 주님 아버지 저희 삶에 적용이 되고 저희가 항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만 기억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비록 저희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엔 그 신령한 몸을 그 신령한 몸을 얻는 것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신령한 몸을 얻을 때 주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신령한 영적으로 이 세상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